오늘부터 저와 또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인간의 죄성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 또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도 총 66권이고 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1부고 또 66장까지 27장이 2부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 이사야서는 성경을 압축한 성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가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예언서라는 것은 사실 좀 무거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올 때에는 좀 우리 마음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을 통해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여 본 계시라. 이 이사야서를 쓴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왕을 섬긴 선지자입니다. 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정확하게 또 우시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또 요담과 아하스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선한 왕과 2명의 악한 왕을 섬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이 유다 왕 우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 땅으로 나눠지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종교적으로도 부흥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또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던 시기였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이 가장 제약에 있었던 때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풍요롭고 잘 살고 부족할 때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후에 보면은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책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제 1장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실망하시는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여겼고 또 사랑하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고 많은 그런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족속을 삼아 주셔서 자신의 민족을 삼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역했다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도망치다, 달아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들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땠을까요? 상태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와 나귀와 같은 가축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와 같은 동물들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또 주인을 섬기고 또 주인을 따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네 주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아주 화려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주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제약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고 하고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성하고 아픈 것도 하나 없는데 왜 당신은 내가 이렇게 머리가 다치고 상하고 맞았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적으로 그들은 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한 것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병든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마치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번영하고 풍성한 곳이었습니까? 근데 그만큼 제약도 많은 곳이란 것이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하고 죄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상태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의 젊으셨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지금 환경적으로 좋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렸죠. 우리 교회도 천막교회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는지요. 얼마나 밤새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도 시간 가는지 몰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풍요해지고 더 좋아졌지만 예전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풍성함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크게 병들은 상태가 오늘 이 1장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실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척도이고 기준이죠. 예배를 얼만큼 하나님께 진실하게 잘 드리는가, 예배를 얼만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미 그 예배자의 모습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생각하기를 유다 백성은 곧 예배를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공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좀 생각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만큼 예배를 많은 숫자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배 자체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요, 여러분, 예전에 제사가 곧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의 제사는 지금과 좀 다르죠. 제사와의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은 있지만 당시의 제사는 제물에다가 자신의 죄를 고하고 대속케 하는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범죄함으로 내 모든 죄를 이 대속문 앞에 다 구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참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유다 백성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안식일날 또 월삭 또 여러 가지 예배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요, 이 예배를 복받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자로 앞에 서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당연하게 나를 복여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드린 재물을 통해서 내가 이거 재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주고받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고 14절에 야, 네가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나한테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가 나한테 무엇을 빌려고 했는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갖다 드리는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 설마 나 모른 체 하지 않으시겠죠? 나에게 복을 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월삭이 되고 절기를 대서 내가 잘 되기를 빌고 또 복을 비르는데 그것이 내가 참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어떤 분이 예배를 계산했는데 참 이런 것도 계산하신 분이 있네요.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주일에 오전 대예배를 한 번 드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해서 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린다고 치고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기도해서 예배를 드려서 10년 정도 하면 4,500번 정도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근데 금요 기도까지 합하고 또 부흥회와 같은 특별 예배를 합치면 더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죠.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나는 오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유다 백성들처럼 당연하게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니 하나님 당연하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두 번째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회개하면 된다라고 뉘우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5절 1절부터 15절 말씀은 너희의 죄악됨을 위해서 너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16절 말씀에부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모든 죄악을 범했지만 너희가 스스로 씻으면서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깨끗해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참 죄악을 많이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큰 죄악을 범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서 오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레쿠라라는 말씀입니다. 법정 용어인데요, 마치 재판장이 피고에게 일어나서 오라고 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나에게 와서 변론하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변론하자. 네가 얼마나 죄가 있는지,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내 앞에서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너를 혼내기 위해서, 너를 벌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내 앞에 범죄할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두어 달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KT 대전지사에 한 편지가 왔었대요. 한 편지를 열어보니까 수표로 10만 원짜리가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자기가 이제 공중전화가 고장나서 동전을 넣지 않아도, 이제 20년 전에 공중전화가 고장나가지고 동전을 넣지 않아도 전화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가 실컷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20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일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내가 20년 전에 돈을 넣지 않고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했던 그 일에 대해서 미안해서 10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지금 보낸다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그 정도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을 느끼고 가감하게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는 것은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은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실망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은혜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복 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